안녕하십니까? 성서에 나오는 많은 등장인물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등장인물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성서를 본인이 읽지 않고 인물에 관해 교회에서 듣기만 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대표적 인물이 다윗이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다윗을 추앙합니까? 다윗의 성공적인 왕국 건립과 전쟁에서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인데 마치 세상의 성공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교회에서 좋아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충성한 다윗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로 결론이 나지요. 종교 장사로 쓰이는 재료가 다윗입니다. 나도 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망상을 심어주기 안성맞춤의 인물이 다윗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종교적 부흥을 위해 가장 쓰기 좋은 인물인 것이죠. 그러나 성서는 다윗을 다층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다윗의 나라를 외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인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다윗에 대해 싸늘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신학 자체가 다윗 왕국의 계승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계보조차도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을 다들 아실 겁니다. 또 어떤 목사들은 이걸 또 변호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간통죄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남자인 저도 이건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저는 다윗의 간음 사건보다 이후 다윗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가 얼마나 주도 면밀한 사람인지를 보면 다윗이 왕국을 건립할 때 얼마나 계획적이고 정치적이고 잔인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 판단이 아니라 다 성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우리가 간과해서 그렇지요. 또한 이런 구절은 설교들을 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다윗에 대해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음 사건이 터지고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은 요압에게 연락하여 우리아를 보내라 합니다. 우리아가 도착하자 다윗은 잔치를 벌였고 잔치가 끝나면 우리아가 집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한 다윗의 예상과는 다르게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고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더불어 잤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곧바로 다윗에게 보고가 됩니다.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계획적으로 우리아를 성으로 불렀고 우리아와 밧세바가 함께 밤을 보내기로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의 죄를 감추고 완전 범죄를 원했던 것이죠. 심지어 임신한 밧세바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알리바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음 11절은 더욱 한심한 상황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 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햇사람 우리아가 언약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유다의 다윗 왕 앞에서 직언을 하고 있지요. 다윗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오늘도 여기 있으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그리고 이튿날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위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다윗은 술잔치를 합니다. 본문처럼 그냥 술잔치가 아니라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남자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 배를 타자는 겁니다. 너와 나는 이제 한 몸, 한 공동체야. 다윗이 우리에게 접대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배야. 우리는 이제 한 배다. 너는 내가 왕으로 있는 한 너의 앞날은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아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집에 가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죠.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 부분이 가장 정말 하나는 구절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밀서를 보내는 다윗의 잔인함과 주도 면밀한 악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렇게까지 인간이 할 수 있구나를 보며 인간이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 다윗이 양치기였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윗을 저 지경에 만든 것은 권력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성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밀서 내용은 전쟁에 나가 싸움을 앞세워 싸우게 하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라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지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전쟁을 하면 만만의 승리를 안기는 자인데 우리아만 죽으면 전쟁의 패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25절은 다윗의 뻔뻔함이 노골적으로 표현됩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전쟁의 패전을 보고하는 전령에게 하는 다윗의 말입니다. 전투의 패전 보고를 받고 병사와 우리아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눈 하나 끔쩍하지 않는 다윗의 비인간적인 측면을 봅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가 계획한 우리아의 죽음만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가증스럽게도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 힘써 싸워 성을 함락하라고 명령합니다. 정말이지 역겨울 정도입니다. 다음 절인 26절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이 소식을 듣고 소리내어 운다고 하며 다음 절 27절인 마지막 절에서 이 사건의 최종 평가가 나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윗입니다. 이 사건 이후는 다윗 가정의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 다윗은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추악한 유언을 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드라마틱한 등극 과정,
왕국의 영웅적인 이미지를 너무나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성서가 위대한 것은 다윗의 나약함이 노출되고 민낯이 숨김없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도 우리와 다름없는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후대의 역대기에서 불편하고 거북하게 여기고 긍정적인 것으로 각색시켜버리기도 했지만 사무엘서는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를 여러 장면에서 가감없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움켜쥐려고 했을 때 재앙이 닥쳐왔고 다윗이 가장 힘이 없을 때 사람들이 모였고 다윗은 다윗다웠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되었을 때 왕국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은총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국이 움켜쥐어야 할 권력으로 이해되었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을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이처럼 인간의 자유와 책임감을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종 책임은 인간이란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 이야기의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가 굉장히 불안하고 국민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다윗을 부각시켜 본인의 배를 채우는 데에 다윗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맛에 맞는 구절만 뽑아 편식 설교를 하면 성경의 크고 큰 이야기는 언제 하실 겁니까? 편식만 하니까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습니까? 성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가 주인공이지 성서의 인물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경 속 수많은 인물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성서를 보는 것입니다. 주입식의 듣기는 편파적이고 왜곡된 정보가 섞여 있으니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성서를 보는 것입니다. 일부분을 빼고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단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가장 꼴통이 누군지 아십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이 진실이라 믿는 철벽통이지요. 역사는 이런 부류들 때문에 끔찍한 경험을 했지요. 대표적으로 히틀러와 스탈린입니다. 성서는 뭐라 합니까? 관계가 깨지는 것을 죄의 결과라 하지요.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소통하며 대화를 하고 그렇게 우정을 쌓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함께 울고 기뻐하고 그게 사람 사는 모습입니다. 특출나게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평범하게 욕심 없이 선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뭘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이미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냥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법도를 지키는 삶입니다. 감사합니다.